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 이 현실 속에 그 현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그 주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용기 있고 굳건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 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 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서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살육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며 그 불의가 심판받을 것임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행신의 씨앗을 뿌린 자, 바로 그 쓴 뿌리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백성의 피를 흘리며 억압하고 빼앗는 그 갈대인의 사람들을 악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의의 그 심판이 불의의 땅에 또 불의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그 땅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에 달콤한 열매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피와 다른 사람들의 그 고난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으면서 자신이 만들었던 그 행복이란 성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그 고통을 외면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운 성읍은 어떤 성읍입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치당하게 하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이룬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민낯이 드러날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고 섬겼던 그 우상들은 결국 다 파괴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어디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결국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우상으로 삼는 것, 결국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것에 금과 은을 입힌다 할지라도 그 역사의 주관자이며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의 심판, 하나님의 그 통치가 드러나는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것도 바르게 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의 세상, 그 세상이 돌아가게 되면 결국 세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현실, 때로는 어둡고 악인이 득세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의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듯 그날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현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사랑과 평화의 세상에 옴을 알고 그때를 향해 묵묵히 하나님의 그 나라에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깨어있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애매히 고난받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날이 오고 있고 그 날이 가득하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함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날을 드러내실 때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 그 역사의 자리에 현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